함께 봉독하신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중심에서 내 양을 먹이라는 제하에 주시는 말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시몬 베드로가 어떤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이 선택의 기로점에 역전의 분기점에 서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쩌면은 시몬이 될 수도 있고 베드로도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 보며 순간순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늘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야 될 그런 현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제대로 올바르게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는 늘 생각해 보며 항상 그 분기점에서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해 주시는 대로 올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하여서 결코 후회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양을 부탁받은 베드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는 요한의 아들 시몬을 상고해 봅니다.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베드로의 본명이 시몬이죠. 그는 갈릴리 어부 요한의 아들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의 아버지가 요한이죠. 그렇습니다. 그의 동생이 안드레, 베드로와 안드레 그 형제간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이름이 베드로로 고쳐지게 되고 또 어쩌면 같이 시몬 베드로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쓰여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그는 착실하게 예수님의 수제자와도 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잘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혀가고 죽음의 위험한 자리에 놓였을 때 그는 예수님을 등지고 다시 고향으로 낙향하여 돌아가서 내버렸던 그물과 배를 다시 거두어서 그는 디비라 바다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고기 잡는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된 사실을 말씀하죠.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예수님을 등지고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그의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잘 따랐고 어쩌면 수제자 가장 어떤가는 제자로 그렇게 여길 만한 제자였는데 그가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전직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 베드로가 그랬다라면 다른 11제자들, 10명의 제자들도 다 똑같은 입장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다 하니까 다른 몇 명의 제자들도 함께 오늘 본문에서는 디베랴 호수로 그렇게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는데 갈릴리 바다죠. 그가 3년 전에 예수님께 부름받은 현장 그곳에 다시 그물과 배를 가지고 여러 다른 동료 제자들과 함께 고기 잡으러 그날에 고기 잡으러 갔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바다에 고기 잡는 제자들의 현장에 새벽녘에 나타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어쩌면은 제대로 잡지를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1장 3, 4절에 보면은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고기는 원래 밤에 잡는가요? 밤새도록 고기 잡으러 가고 이곳저곳 그물을 내리고 던지고 깊은 데로 얕은 데로 먼 데로 가까운 데로 자기들이 익숙한 그 갈릴리 바다를 휘젓고 다니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은 본문의 표현은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그래요. 꽁치 한 마리도 못 잡았는가 봐요. 아무튼 못 잡았다. 이것이 텅 빈 배를 가지고 그날 밤을 허탕치는 삶을 그들은 끝내야 하는 이런 처지, 새벽이 이미 되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에 몸은 지쳤고 제대로 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그 베드로와 제자들의 인생의 현주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새벽에 그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이만큼 벌써 시간이 흘렀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러 오신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베드로 인생 여정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공생의 그 기간 딱 빼놓으면 베드로는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입니다. 지난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 이름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고 그 얼굴도 많이 팔렸고 사람들이 다 예수당이라고 이미 다 알려질 만큼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의 얼굴이 다 알려지고 그만큼 또 기적의 현장의 장본인들로서 기존에 들어 쓰임받은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요. 이 시몬 베드로에게 있어가지고 예수님 이름 싹 빼놓으면은 베드로만 딱 보면은 사실 베드로는 쉬운 말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지난 3년간 예수님을 착실히 잘 따라다녔다고 하지만 지금은 어떤 처지입니까? 지금 예수님과 전혀 관련 없는 이전에 찬란했던 3년의 과정과 아무런 의미 없는 그것이 있었던가 잊어버릴 만큼 다시 전적으로 돌아오는 이 베드로의 그의 인생의 이력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찬란했으면 뭐합니까? 지금은 그것이 아무런 흔적도 없고 자기 인생에 예수님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 한마디로 그는 요한의 아들 시몬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 여정에서도 예수님 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저 나는 어느 집안의 몇 대손 누구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다른 가정과 평범한 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살아가면서 가정을 이루고 자손을 번식하다가 결국은 내 인생 다하여 종쳐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고야만은 그런 모습, 과연 그 인생 여정 가운데 내가 무슨 의미가 있는 인생을 살아왔던가 우리도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 빼면은 어쩌면은 뼈대 없는 고기와도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겠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베드로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 지난 3년을 빼는다면은 그런 여전히 어부에 불과하고 인간적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역전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시작되고 있고 시작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계속해서 지속되느냐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역전의 인생이 시작될 뿐만 아니라 역전의 인생이 성공하느냐도 여부도 봐도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시작점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성공 여부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서 성공이냐 실패냐라고 판가름할 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역전의 기로점에서 역전의 분기점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중간에 이 오늘의 본문의 제자들처럼 다시 예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 예수님을 만났다는 경험만 있었지 오늘의 현재적인 현주소에서는 자기 인생에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결국은 다시 전적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을 안 만난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역전의 인생이 시작되었다가 스스로 고사되어 버리는 말라버리고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중간에 되돌아가 버리는 원위치 되어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허다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살아있음에 그들이 다시 돌아올 기회는 주어질 수 있겠지만은 과연 돌아올 만한 가능성이 있는가 우리는 생각할 때 계속해서 우리는 거룩한 미련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도를 하고 다시 역전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고 실패적인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주님께로 바르게 인도해야 될 살아가는 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중간에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죠. 그 역전의 인생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중간에 이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다시 돌아간다는 것, 옛날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코 옛날로 돌아가지 아니고 끝까지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가야 되지. 주님께로 되돌아오지 못한다면은 주님을 등져서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면은 그는 영원한 불행한 인생이 되고야 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다가 주님을 등져버리고 어쩌면 불신자 맛도 못한 자리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우리는 그것이 주님 앞에 더욱더 어쩌면 처음부터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보다 믿다가 예수님을
도리어 믿지 않고 즉 배신자와 같이 되돌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큰 범죄 행위가 아니겠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불신해지는 불신해지겠지만은 이미 은혜를 맛보놓고도 또 배신한다. 이건 어쩌면 주님을 두 번 배신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이고 더 중한 죄가 아니겠나, 그렇게도 우리 생각으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분기점에서 기로점에서 제대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게 되고 세상은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는 많은 위험한 일들이 우리에게 도사리고 도전해 오고 있는 현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하시기를 끝까지 견디라, 끝까지 참아야 된다. 그래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들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감격받고 그렇게 은혜 받은 그럴 때가 계속 유지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믿어 살아가다 보면은 이것 보이고 저것 보이고 이런 일 저런 일 당면하게 되고 처음에 은혜 받고 막 흥분되고 막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아골골짝 빈대로도 갈 것처럼 그렇게 막 흥분되는 그런 시기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다 인간 세상이다 보니까 교회 생활도 사람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사람이 보이기도 하고 은혜보다가는 은혜 아닌 것들이 더 눈에 잘 띄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부닥치게 되고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마저도 시험 드는 그런 일들, 교회 안에서마저도 나를 미혹하게 만들고 이것은 불법이다라고 할 만한 그런 일들이 흥행하는 교회 안에서도 없잖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식어질 수가 있고 정말로 믿음이 떨어질 수가 있고, 내일부터 교단 총회도 하지만은 교단 총회에 여러분들이 안 보는 게 좋다 이렇게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 정치판에도 국회에도 가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찍어놓은 존경할 만한 국회의원이지 현장에 가면 저런 꼴이냐라고 할 만큼 다 그래요. 그 현장에 가면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해야만이 되는가, 참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고, 뭔가 신사적으로 상식적으로 또 양심적으로 하면 좋은데 상대방이 그렇게 안 나오니까 맞받아치다 보니까 너 그렇게 했나? 그럼 나도 그렇게 한다. 이러니까 자꾸 불법에 불법이, 부정에 부정이, 거짓에 거짓이, 그리고 자기의 감정과 그리고 서로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어떤 이들은 불법이라도 싸워서라도 이겨야 된다. 내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지면 안 된다. 이겨야 된다. 싸움이 시작됐으면. 이렇게까지도 세상 정치뿐만 아니라 교계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도하는 앞서 경험자들도 있기도 합니다. 이다 보니까 일반 순수한 성도들이 만날 그런 이들을 부닥칠 때는 계속 내가 이 교회 다녀야 되나? 계속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나? 뭐 이런 것까지도 주님과의 관련시켜가지고 결국은 끝까지 견디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사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교회 때문에 그래 했다가 결국은 그것은 마귀가 이용하고 있는데도 결국은 여러분들 교회 때문에 시험 들다 하지 말고 마귀가 나를, 교회를 이용해가지고 시험 들게 만든다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를 미혹하게 만들고 끝까지 견디지 못하게 하는 수작 부리는 그 원흉, 그거는 바로 마귀입니다. 앞에 겉으로 드러날 때는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다, 장모님 때문에 상처받았다라고 하지만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다 이용합니다. 오만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끝까지 견디지 못하게 만들고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 버리게 만드는 그런 미혹하고 불법이 있고 사랑이 식어지고 믿는 사람이 모조래, 직분자가 모조래 그렇게 할 정도로 내가 상처받고 결국은 이 자리에 오늘에 와서는 보이지 않는, 그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안 보여. 결국은 어쩌면 천국 가서도 보이겠나 의문이 제기될 만한 그렇게 전락해버리는 역전의 삶을 살아가다가도 결국은 중간에 다시 실패자로 되돌아가 버리는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가. 우리 하나님을 두 번이나 배신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그래요.
아담 하와로부터 배신했고 우리는 원래 그런 배신자로 태어났고 또 믿어서 구원의 진리를 알았다 하면서도 다시 또 자기 스스로가 선악과 따먹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또 배신해버리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 행위가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떠나간 베드로 시몬을 찾아와 가지고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역전의 기회를 제시해 주시는 얼마나 은혜로운 주님이신가라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의 믿다가 낙심한 것들,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를 바라 하나님 저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는 기도하며 전도하러 가야 할 것입니다. 나가서 베드로의 역전의 기로점은 어부 베드로를 살펴봅니다. 15절에 보면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을 비교급으로 그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보다 여기서 이 사람이란 말을 하지만 이것을 문법적으로 남성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여성으로 사용할 수 있고 중성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문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들보다 이 여자들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수죠. 또 그래 중성으로 바라보면은 이것저것 사물들 다른 것들 기타 등등 그러니까 남녀 중성 다 포함되는 그런 문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이 사람들만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란 말을 이용하지만은 다르게 보면은 이 남자들보다 이 여자들보다 다르게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는 너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가도 너는 나를 더 비교적으로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배와 거물이나 내 직업이나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물으시는 겁니다. 세상에 그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누구에게서 어떤 호의를 받고 또 스코어받을 만한 그런 선택받을 만한 좋은 장점이 있습니까? 그 배경보다 그 월급보다 그 사례보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너는 나를 먼저 선택할 수 있겠냐? 주님은 그것을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보다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교 안 될 대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주님과 비교하는 겁니다. 주님이냐 세상 것이냐 이것이죠. 세상에 그 무엇이든지 간에 정말로 극단적인 모습에서는 가족까지라도 말하고 있죠. 내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도 주님은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이 시몬 베드로에게 테스트, 그에게 시험하고 있습니다. 문답을 확인하고 있어요. 문답. 그래서 문답이라 그러니 뭡니까? 물었을 때 그 대답은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 교육할 때도 세례 받을 때도 문답하잖아요. 그것은 자신의 고백입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랑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단순한 대답이 아니라 나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합니다 라고 자기의 신앙적 수준의 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대답에 따라서 과연 그는 어떤 어부가 되느냐라는 것이 주님은 지금 그것을 가지고 물으시는 겁니다. 너 대답 잘해라. 대답 잘못하면 너는 여전히 여기서 고기 잡는 어부가 될 것이고 대답 잘하면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이것을 주님은 내신 가지고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오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로 수업받은 것은 훈련받은 것은 어떤 어부가 되기 위한 겁니까? 사랑 낚는 어부로 주님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기 낚는 것은 가만히 놔둬도 고기 낚는 어부입니다. 원래. 그런데 그로 하여금 그의 직업에 걸맞는 용어로 주님이 설명하시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왔습니다. 4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이제 수료해야 되는데 막상 보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다시 고기 잡는 어부로 가버린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재확인하는 것이죠. 이놈을 졸업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졸업시켜내야 되는데 계속 고기 잡는 어부로 내둘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너가 앞으로 고기 잡으려면 계속 그 자리로 가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러나 나를 사랑한다라면은 너는 이것을 다 다시 버리고 나를 따르면서 사랑나는 어부가 될 수가 있다. 이것을 주님은 내심 가지고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는 원래 어부 베드로입니다. 우리는 농부죠, 농부. 농사일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어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재확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 살아가면서 자꾸 재확인이 필요한가? 왜? 못 믿어지니까. 그래요. 자꾸만이 교계 이런 데서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재신임이 필요하다. 공동회 다시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뭔가 문제가 생겨나고 과연 지금도 계속 그렇게 대해줘야 되느냐? 담임 목사를 두고도 그럴 수도 있고 시무 장로를 두고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모습들이 자꾸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되면 영원한 그 자리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지나가다 보면서 뭔가 자꾸 변심적인 뭔가 초심이 없는 초심보다 달라지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는 어느 정도 기대치만큼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자꾸 재심이라고 하는 것, 재신임이라고 하는 것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지 않느냐, 밟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모습에서 이런 공직자 이런 사람들은 OJT 교육이라고 해서 직무교육을 다시 가서 받기도 하고 또 업그레이드된 이런 기계나 시스템이나 이런 문명에 다시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서 업무 처리해 가는 일에 잘 일을 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쩌면은 기도를 하든지 제기 세미나를 하든지 예배를 하든 매주마다 그리고 매 일들마다 행사마다 행했을 때 그럴 때 계속해서 우리의 직분자로서의 또한 성도로서의 믿어 살아가는 그런 업무를 익히는 겁니다. 그래요. 재직 세미나 해도 오시라 해도 안 오시고 얼마나 용기가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원래 어떤 목회에 접목해가지고 함께 동력에 가야 할 것인가, 함께 나란하게 다른 동료들과 함께 발맞춰 갈 것인가, 이런 분위기도 맞추고 이런 것도 자기가 거기서 잡아내고 뭔가 알아내고 발견하고 깨닫고 은혜 받고 더욱더 성숙해져 가야 되죠. 이제쯤 되면 이제는 사랑받는 어부가 되어져야 되고 주님이 볼 때는 십자가의 길도 같이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그들은 보기 좋게 도망쳐버렸습니다. 십자가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베드로를 주님은 찾아오셔서 다시 물으시면서 다시 역전의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고기를 잡는다에는 그냥 고기 잡는 게 뭐예요? 세상 것을 잡고는 살아가겠다라고 하면은 주님은 여기서 손 놓고 가버리실 겁니다. 더 이상 물을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주님은 긍휼을 베푸시면서 그에게 재수의 기회를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을 택하는 나머지 이것을 놓지 못하여서 내가 이거 다 해놓고 가겠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기회를 막 늘려가고 연장시켜가고 제공하는 사람은 허락도 안 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너의 재물이 많구나,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부자인 거로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 속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3년간 따랐던 가룟 요단은 물질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결국은 탐욕 때문에 주님을 팔아버리고 자신이 물질을 가지는 사모지 결국은 불행한 인생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가정사 때문에 주님 아버지 장례 치르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만들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 그러기까지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자기 여러 가지 조건과 여러 가지 일들을 해놓고 일 다 해놓고 한가할 때 할게요. 우리 속사정이 그거는 주님이 그렇게 봐주시면 참 감사할 일이지만은 아니다라면 아닐 수가 있어요. 그 기회가 그때까지 연장될 수 있을까? 그래요. 어느 날에 어느 곳에서 시험 쳐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을 시험 치는 거 보면 딱 시간이 정해졌고 날짜가 정해졌고 장소가 정해졌고 자기 자리가 딱 정해져서 의자가 거기 자기 자리에 와야 돼. 그렇죠? 딴 데 가서 시험 보도 안 되고 딴 날짜가도 안 되고 나는 연장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기회에 쳐야 되지.
자기 나름대로 기회를 막 연장하고 병신시키고 환경을 막 자기 나름대로 조정해가 죽고자 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도 없는데 불가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 형평 사정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주님 극단적으로 오라 하시면은 가야 돼요. 아무런 핑계 댈 것 없어요. 그러나 그러면서 부르시기 전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생명불능하는 것이 아니라 일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 오늘 살아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요. 어부 베드로를 주님은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찾아오셨다. 너는 부자 청년처럼 가룟 유다처럼 그래서 가정사를 핑계대는 그 사람처럼 너도 그럴려냐? 내가 물어보자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디비랴호스 베드로를 위시한 여러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건강 탓하겠습니까? 나이 탓하겠습니까? 세상 일들 탓하겠습니까? 자식 탓하겠습니까? 무엇을 탓하겠습니까? 주님 앞에서는 탓할 게 없어요. 가장 우선적인 것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래서 나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죠. 이것을 주님은 너희 행동을 주님은 오늘도 물으신다는 것이죠. 그저 문답만이 아니라 그렇게 대답했다라면은 그렇게 행동도 할 수 있어야 되죠. 몸으로 행동으로 우리는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 2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쩌면은 베드로는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라고 하며 역전의 기회가 다시 주어졌을 때 그것을 턱 물어가지고 정말로 새롭게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되는 제자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사도로 새롭게 변화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주어주신 것은 목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에 17절 말씀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내가 그렇게 사랑합니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대답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쩌면은 마지막 기회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은 성천하셔야 되잖아요. 물론 성천하셨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것처럼 그렇게도 하실 수 있겠지만은 굳이 실패자 베드로를 두 번, 세 번 다시 찾아올 이유가 뭐 있겠는가? 다른 사람도 많을 텐데 베드로에게는 어쩌면은 이제 마지막 기회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감사하게도 세상 말로 다행스럽게도 베드로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면 이제는 그가 앞으로 이제 목자가 되어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에게 교훈해 주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흩어진 양떼들을 모아야 되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수천 명이 된다고 하지만 다 흩어져 버렸어요. 십자가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다시 모아야 될 것이고 그들을 모아서 잘 치고 먹여야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너가 목자로서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갈릴리 어부 요한의 아들에서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고 명을 받았고 그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그 길이 그 앞에도 놓여질 것에 대해서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세우신 그 교회를 신약교회를 이제는 그가 깃털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반석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 교회를 확장시켜 가는데 앞장서는 선두주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한다라는 것을 그에게 암시해 주는 것이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전에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수천 명의 그 사람들만이 내 양이 아니라 아직도 5대양 6제주 땅끝까지 내 양들이 많다.
그들을 다 찾아내가지고 그들을 치고 그들을 먹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속하신 주님의 백성들, 더 원초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선택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진리를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들 하여금 이 신약 교회를 이루게 하고 그 교회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그 사명을 너는 너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감당해내야 된다. 그것을 주님은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하시면서 이 제자 또한 사도들에게 명령을 내리셨고 목자로서의 그 사명, 목자로서의 그 길을 가야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는 할당된 구역이라면 가나안 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땅은 무슨 일이 있어도 사수해야 되고 지켜내야 되고 거기에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이 들어오게 할 수가 없었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관계 다 쓸어버려야 될 것이고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거룩한 땅, 하나님이 거하신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인지하신 거룩한 땅으로 그들은 지켜내야만 하는 것이 구약 성도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그 땅을 지켜가는 것, 지리적인 모습으로 바라볼 때 가나안 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론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가나안 땅은 여기서만 이제는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에게, 만민에게 땅끝까지 가거라. 이 모든 사람들이 거하는 모든 곳이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구역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역. 그 땅에서 우상을 쫓아내고 잡신을 쫓아내고 마귀와 싸워가고 그 땅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온 민족들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도록 해야 될 막중한 사명이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모세와 요수아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것을 명령하셨는데 우리 천동 땅만, 김천만, 우리 구역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온 지역을, 오대양 육제도 전체를, 사람이 사는 곳 모든 곳을 우리는 찾아가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오늘 목자로서의 베드로에게 주시는 사명은 그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만 잡아라 그것만이 아니죠. 그리고 예루살렘만이 아니죠. 유대 땅만이 아니죠. 사마리아 땅 그것까지만이 아니죠. 땅 끝까지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그렇게 그 길이다. 너가 앞으로 활동해야 될, 너가 다니고 너가 그렇게 감당해야 될 그 구역은 어쩌면 세계 방방곡곡 모든 열방이고 모든 땅이다라고 그렇게까지도 말씀하시고 앞으로 너가 가야 될 그 길은 바로 그런 길이다. 거기 얼마나 험산줄령, 산 넘고 물 건너, 얼마나 고통과 가시밭길이고 멀기도 하고 가깝기도 하고 숨차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내 인생을 드리고 내 재물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정력을 들여서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목자로서의 다시는 배신하지 않는 그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할 것이다 라는 것. 그래서 목숨을 거는 것이 바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미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렇습니다. 젊고 늙고 이걸 떠나서 앞으로는 너의 가는 길은 네가 갈릴리 바다 고기 잡으러 가고 싶으면 갈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안 된다. 너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너가 나이 많든지 적든지 앞으로 지금부터는 너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남들이 너를 끌고 다닐 수도 있다. 들어가서는 성령께서도 너를 그렇게 끌고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성령을 통해서 사역지로 가게 하시든지 그것이 어떤 곳이든지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니라고 끌고 가든지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를 복음 전하라고 저는 이방 땅으로 가게 하시든지 어디를 가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그렇게 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성령께서 늘 그렇게 끌고 다니실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인생을 들여서 목자로서의 그 사명, 그 목자의 길을 가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양들을 책임자요 목자로서의 그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암시해 주시고 어쩌면은 순교의 제물이 될 것까지도 내다보고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우리나라의 대우그룹의 창업자 김우중 회장이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밖으로 나가보라. 이런 책 제목이기도 한데,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만 있으면 쉬운 말 우물한 깨구리같이 내 할 일 다 하고 포도농사로 돈 많이 벌면 된다. 인생 70여 80여 90에 아낌없이 살았다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밖으로 나가보라 이렇게 말해요. 밖으로 나가봐야 돼. 정중 회장은 너 해봤나? 이 말한다 그래. 해봤나? 해보라는 것입니다. 안 해본 것도 해보라는 겁니다. 내 있는 곳만이 아니라 내가 안 디든 땅을 한 디뎌보라는 겁니다. 가보라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 또 베트남 갔다 와서 가보니까 어떻다라 말씀하시는데, 말로만 듣지 말고 내가 직접 가본다는 것, 그래요. 현장에 실제적으로 내가 가서 본다는 것은, 그리고 경험한다는 것은 남다른 경험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므로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신앙적으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충분히 우리에게 있는 주님이 주시는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는 밖으로 나가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우리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이것을 필요로 하는 세상은 넓고도 넓다는 겁니다. 가보니까 할 일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가보면 모를 수가 있고 내 할 일 다 한 것 같지만은 나가보니까 아직도 내 할 일이 많구나. 나는 한 것이 많다고 했는데 이 세상 나와보니까 내가 한 건 너무나 미력한 것밖에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눈을 뜨게 하시고 저 들을 보라, 산을 보라, 넓은 세계를 보라, 그 시야를 넓혀주시면서 앞으로 목자로서의 베드로가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것, 베드로에게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비전임을 우리는 생각하십시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원하지 않은 곳으로 끌려갈지 모르지만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결코 헛되지 않는 수고가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늘 기억하시며, 오늘도 내 양을 먹이라 부르시는 주님, 그저 고기 잡다 인생 종칠 수밖에 없는 시몬이었지만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되 더 나아가서는 세계를 목장으로 삼고 목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말씀 명령이심을 늘 기억하며 주님의 양을 먹이시는데 귀중하게 협력하고 앞장서고 충성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갈릴리 어부의 아들로 만족할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 베드로가 되어 사람을 낚는 어부로 헌신함같이 날마다 주어지는 역전의 분기점에서 하늘의 것을 택하여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시몬이 진짜 베드로가 되고 제자가 사도가 되었고 무명의 사람이 정말로 BC와 AD의 역사의 분기점에 귀중한 이름을 남기게 됐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베드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 세계에 귀중하게 들어 쓰임 받을 수 있는 오늘의 기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늘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결코 헛되지 않는 하늘의 상급으로 보상되는 귀한 사명에 신실하게 충성하시는, 그래서 그 복을 누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